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한 걸 우리가 또 보면 저도 참 도전이 되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119 교인이다. 119. 우리가 소방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119로 전화를 하면 달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가 다급한 일만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119 도움을 바라는 듯이 그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교인을 119 교인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액세서리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액세서리, 우리가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이런 건 평상시에는 안 차고 보관했다가 외출하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만 차고 나가는 그런 것처럼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만 교회에 좀 나왔다가 이제 나머지 6일은 그냥 전혀 하나님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 이런 교인을 우리가 액세서리 교인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믿음 생활을 정말로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붙드시고 주님과 꼭 손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이 야곱은 참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야곱이 가장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부터 거의 50장까지, 물론 그 후반절에는 요셉이 나옵니다만 거의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이 야곱,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에게 물어보니까 야곱은 내 나그네 삶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음을 이제 고백한 야곱. 오늘 그 야곱의 삶 중에서 야곱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제 어쩌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온 가족들이 다 죽음 직전에까지 몰렸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에 의해서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맨 왼쪽 아래쪽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태어난 곳이고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물론 쌍둥이니까 거의 발꿈치를 좀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첫째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있죠. 형님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저녁 때쯤 왔고, 이 기회를 이제 야곱이 노리고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님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건을 말하죠.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이때 에서가 소홀히 이 장자권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팥죽을 다오 해서 이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꿨다. 이것이 운명을 결정짓는, 이제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됐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건을 투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길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결국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형님 에서와 이 야곱이 이제 또 아버지의 그 축복권 때문에 또 아버지를 이 야곱이 속여서 결국은 형이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멀리 에삼촌, 하란에 있는 에삼촌 집 저 멀리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엄청난 거리잖아요. 이곳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다가 바로 아까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처음 하루길이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뭐 여관도 없었는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그때 이 꿈에 이렇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끝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 너가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딱 증거로 세워놓고 나를 무사히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일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드리면서 이제 멀리 에삼촌 집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에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면서 거기에서 아내를 4명을 얻죠. 4명을 얻습니다. 에삼촌 2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2 여자 해서 총 4명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습니다. 그래서 12남 1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6남 1녀를 낳고 나머지 세 부인에게서는 2명씩 이렇게 아들만 12명, 딸을 1명 그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됩니다. 에삼촌은 어떻게든 야곱에게 숨샷을 적게 주려고 속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20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쯤은 이제 형님도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오히려 애타게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떠나겠다고 작심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이제 자녀들, 그리고 그동안 얻었던 엄청난 소, 양, 낙타 여러 가지 이제 재물들 다 가지고 이제 다시 하란에서 반대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아직도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복강까지 왔습니다. 이 약복강에서 그는 이제 이거 어떨까? 이 약복강만 건너면 저 강 너머에는 형님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약복강에서 밤새껏 기도하다가 문득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해서 그 사람은 천사였는데 어찌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천사임을 알고 그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천사가 밤새껏 이 야곱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이제 다리를 쳤습니다.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했지만은 야곱은 그래도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고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실상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씨름으로 이제 새 이름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하사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형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강권해서 이제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다음 날 이제 야복강을 건넜는데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님이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보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제 세겜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약 100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눌러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내가 이제 정착하고 여기에서 나 일생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강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애동딸이 강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나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셋째 시몬과 이제 레이가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알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화해를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내 여동생 디나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웠지만은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완전히 자르는 아주 고통스럽고, 이 수술을 한번 하면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을 때에 결국은 이 시몬과 레이가 이제 그 세겜의 남자들을 급습해서 모조리 죽이는, 그리고 여자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수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이제 이 세겜의 모든 족속,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 중에 브리스 족속들이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으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일을 어찌할까 할 것인가. 복수는 했다고 하지만 이 후환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몰살한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몰살의 위기에 몰린 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아까 만들어 그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뭐라 했느냐,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그 장소, 그곳이 여기에서 30-40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머뭇거리냐, 너 소원을 어떻게 했느냐, 너가 다시 평안히 돌아와서 이곳에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여기에 오지도 않고 세겜이라는 그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서야 정신이 팍떡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20년 전에 그 소원했던 것을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곳을 빨리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3가지를 반드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 첫째는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이란 무엇인가? 그 하란에 있는 애삼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 우상은 큰 것은 컸지만 적은 것은
호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는 적은 것도 있었고, 말 안장 밑에도 감출 수 있는 그런 적은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우리는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니까 너희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라빔이라든가 이방 신상들 전부 오늘 여기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건 육신의 정결도 있지만 마음의 정결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 풍속,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너희가 우리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의 옷, 또 우상의 옷, 세상의 더러운 그런 다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가감하게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제단 예배를 드리려면 이방 신상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행실, 이 바른 행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는 그런 바른 행실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 혼자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들을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남들 드러내놓고는 우리가 죄를 못 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 은밀한 곳에 가고 은밀한 중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악의 담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베델로 오늘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 완전히 가감하게 이제 청산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 아까 세 가지를 반드시 시켜서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몸과 또 모든 것에서 이방 신상들 또 기에 있는 귀고리들, 시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고리를 안 합니다. 주로 이방의 풍속입니다. 이 귀고리 하는 것. 이것들을 다 빼어서 야곱에게 줬더니 야곱이 그것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싹 깨끗하게 묻어버린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은 값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귀고리도 금이고 이방 신상도 상당히 비싼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라면 우리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이제 엄청난 그 가나안 족속들, 지금 모든 남자들이 거의 죽어버리고 약탈을 해간 이 사람들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 만약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자기를 다 죽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 떠나는 저 사람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전몰시킬 수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울들로 어둠의 장막을 쳐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감히 야곱의 그 가족들을 추격하거나 다가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이제 베델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20년 전에 이제 숫곳에서 셰겜에서 한 10년 하면 30년 만에 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의 때에 거기를 지나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이제 30년 후에 거의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곳을 찾은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으려 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겠죠. 내 일생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전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고 너가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베델에 이른 야곱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환난을 당했던 야곱의 가정 셰겜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야곱은 어쩌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셰겜에서 내가 실상 눌러 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했을 때 그는 이제 가감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계속 눌러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셰겜이냐 아니면 베델이냐, 결국은 베델을 선택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모세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 앞길에 화와 복의 두 길을 우리에게 두었노니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라.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화와 복의 길이 분명히 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많은 곳에서 너희 앞에 화와 복의 두 길을 내게 두었노니 너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너희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만약 하나님 섬기기가 싫거든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라.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결정하라. 내가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전 몇 주 전에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 이제 내 고향, 내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두 며느리들이 어떤 결단을 냈는가요? 첫째 며느리 룻하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처음에는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만 중간에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아직 아이도 없고 젊으니까 여기서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새로 만나 복된 삶을 살아라 했을 때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미 이제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반드시 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는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손에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괜히 왔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한번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달려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